주님 앞에서 다시 함께 만나게 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신 혹은 직접 만드신 그 성례라고 하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는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례의 정통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원어로 세례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이고, 그리고 또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라는 뜻으로서, 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세례는 여러분 죽음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 예식의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가 훨씬 더 정교하고 잘 짜여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침수돼서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침례교는 굉장히 그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유학할 때 미국에 있는 미국의 교회들의 대부분은 다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국 프레스비테리안 그 장로교에서 뿌리가 돼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미국의 장로교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다 망가졌어요. 거기 막 동성애 인정하고 굉장히 뭐랄까 그 영적이지 못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온 우리 한국 장로교가 훨씬 더 정통적이고 훌륭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장로교 많이 망가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신앙적인 단체가 어디냐 보면 오히려 침례교가 굉장히 정통적입니다. 근데 그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가 굉장히 강하고 신앙도 강하고 그래요. 제가 있었던 이 달라트 지역에 또 특별히 침례교 신학이 되게 강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 교회, 현지 교회를 참석하면서 침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는요, 예배당 안에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평상시에 쳐놨다가 이렇게 세례식이 되면 쫙 열어요. 그러면 거기 욕조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은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침례만큼은 굉장히 그 형식에 맞춰서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을 묘사하자면 실제로 여러분 물속에 담궜다가 일으킵니다. 그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 세례한다고 이렇게 물 뿌린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런데 그 무서움의 감정이 왜 중요하냐? 죽음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코에 물이 들어가요. 그 막 실감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세례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침례란 이런 것이구나. 막 그런데 이제 무서우니까 그 침례교가 그렇게 침례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또 나머지 또 배려를 해요.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코를 막고 결국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원래 어떻게 정석으로는 어떻게 하면 등을 딱 잡고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못 믿었잖아요, 손으로. 그래서 의자에 앉혀요. 물속에다 의자에 넣고. 그래서 의자 째로 갖다 이렇게 눕혔다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은 많이 발전됐는데 원래 의미인 죽음에는 더 가까운 거죠. 그런데 침례교의 약간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 의식 자체를 강조한 나머지 이 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옛날에 제사레파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단에서 받고 온 세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받은 세례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제사레파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단인 것처럼 사실은 그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원 뜻에 가깝게 하려면 5분 정도 담궈야죠. 그래서 진짜 죽었다고 생각한 걸로 막 심폐소생술해가지고 살려야죠. 그죠? 침례가 정말 잊지 못한 경험을 주는 훌륭한 어떤 체험 방식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여러분, 의미를 취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얹지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세례의 개념은, 세례의 의미는 홍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노예 신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바다, 원래 여러분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싸그리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고 그 물을 건너요. 그리고 그 물을 건너간 후부터는 다시는 옛 습성들이나 옛 지배했던 그 세력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어떤 데드라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물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죽어서 못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시고 그곳을 통과한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태초의 혼돈의 상태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성경에서의 큰 물과 많은 물의 개념은 무슨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의 물의 의미는 원래부터 죽음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 새까맣게 흐르고 있는 그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처럼, 실제로 그 바다는, 홍해는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 데서 죽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되는 데 살아난 겁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뜻이에요?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옛 내 자아와 그리고 내 고집과 그리고 본능이 익사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모습은 익사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증하는 거예요. 결혼식처럼 내가 마음으로 인정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끼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끼리 우리 사랑하고 우리 오늘부터 부부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이 왜 하죠? 의식으로서 굉장히 공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세례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새롭게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현실적인 의미로는, 이제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주도는 왜 우리나라죠? 바다로 갔다 갈라져 있잖아요. 저쪽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일본 쪽에 더 가까우면 일본 땅이고, 그러니까 영토적인 의미로 갔다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와 가까워도, 예를 들면 예전에 영국 영들을 보면 영국이 지배한 식민지들은 전부 다 그 나라랑 굉장히 본토랑 떨어져 있어도 그 영국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의 법이 통하는 곳까지가 바로 그 나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은 그 영토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미국 안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거기서는 미국의 법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안 통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속에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이것을 굉장히 비유로 잘 설명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색깔, 특히 은색 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은색 차라 굉장히 넓은 주차장 같은데, 놀이동산 같은 데다 주차를 하고 내가 갔다 와보면 어디다가 내가 주차를 했는지 모르면 찾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막 그걸 막 다 찾으려고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찾죠? 키를 띡띡 눌러보면 이 키에 반응하는 건 누구 차밖에 없어요? 내 차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누가 그러는데 이게 우연히 똑같은 키가 나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제로래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제로래요. 근데 내 차는 오직 내 키에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키와 내 차가 매칭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주파수는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눌러도 차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게 어떤 가능성일까요? 배터리가 나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넌 내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감동 주고 메시지를 줘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함께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서 예수님만 남고 나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통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내 옛 자아는 예수님의 뜻이라면 거절했던 그런 자아였지만, 연합이 싹 잘 안착된 인생은 나도 모르게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모델을 에녹에서 찾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동행이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데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맛이 하나님 입맛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연합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이 공존하고 있지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우리와 죄가 구분될 수 없는, 우리는 연합된 존재였어요. 죄와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이 아닌 것이,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세포들이 내 장기 어딘가 혹은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호개의 형태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게 일찍 발견이 되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어제 제가 통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암 일기 때 발견해가지고 깨끗하게 잘라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잘라내면 걔랑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2기, 3기, 4기, 말기로 넘어갈수록 내 몸이 그거 잘라내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 몸을 점유하고 있는 게 심장에도 좀 붙어있고 간에도 붙어있고 막 림프에도 붙어있고 해서 온몸에 구석구석 붙어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나면 내가 기능할 수 없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걔랑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되어 있는데, 처음에 초기 때는 그냥 잘라내도 얘 따로 나 따로 살 수가 있는 때였는데, 점점 이게 깊은 관계가 될수록 한쪽을 잘라내면 한쪽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하고 연합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새롭게 연합을 하면 죄와 예수님이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와 떨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세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의식은 영적으로 매칭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어떤 하나님이 절기나 의식을 주십니다. 의식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의식하면 확 하면 빛도 쫙 나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게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기보다는 의식과 연관된 밀접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강하게 사로잡힌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게 사로잡히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다하면 우리는 괴로워서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알람과 같은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나 의식 같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1년 중에 그 때가 되면 그 행위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지만 그 의미 있는 생각이 우리의 기억의 심연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각성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식 가운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세례를 여러분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지,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에 통해야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 내 피다 라고 나눠주시면서 유래하는데, 세례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전통적인 의식이라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의식이면서도 구약 성경의 의미와 굉장히 밀접한 의식입니다. 이 행위는 역시 밑바닥에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7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 7일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먹을 게 생각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나게 하겠다고 여기다가 손등에다가 뭐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다닌다고 쳐요.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나한테 뭐 그렇게 깊이 와닿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지 않음에다가 의미를 새긴다 그러면은 배고프다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같이 뭐와 함께 길어져 올라가요? 내가 금식하는 이유, 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었던 그 이유가 함께 길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본딩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기물 같은 것들을 바깥에다 놓고 쳐다보면서 그래 생각나자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의 목숨하고 묶어버리는 것하고는 이 본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본딩되는 상징이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먹거든요. 그리고 이 행위는 깜빡 잊고 여러분 미루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선택도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사건이 세례라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싹 죽여요. 그래서 우리 장자가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는 거죠. 바로 죽음과 삶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 그 피를 바르고 나면 고기가 생기잖아요. 그 고기를 또 나눠서 먹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 어린 양의 쇠체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거를 사람들이 쪼개서 나눠서 먹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성만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지켜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유월절은 그래도 방금 내가 얘기할 때 그거 기억난다 하지만 무교절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바로가 이제 싹 다 나가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급하게 빨리빨리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라 그럴 때 얼른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떡 만들어서 구워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은 이스트를 집어넣고 부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부풀면 빵에 구워가지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트가 없이, 이스트 뭔지 알죠? 누룩을 안 넣은 빵은 맛이 없어요. 그 먹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왜 이렇게 맛없어, 왜 이렇게 맛없어, 이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는 빨리 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연속해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가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얼마든지 빵집에 가도 이스트 넣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데, 7일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일부러 그 맛있는 빵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먹고 뭐를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먹을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왜 이렇게 맛없는 빵 먹어야 되지? 먹기 싫은데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겠어요? 과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도망가면서 어쩔 수 없다면, 지금은 넉넉한데 왜 이 빵을 먹어야 되지? 하면서 왜 먹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를 함께 길어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죽음의 공포가 노려오는데,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건데, 코에 물 들어가면 불편한데, 그 불편함과 두려움의 기억과 함께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준, 그냥 세례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죽다 살아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본딩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해주신 것 속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성상에 있어요.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곧장 무교절이에요.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 하나의 절기처럼 생각되는데, 이 절기의 공통점은 둘 다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전부 다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 먹는다는 것만큼 강력한 기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매일 먹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만큼 강력한 기억의 어떤 상기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해서 이 먹는다는 의미를 새롭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바로 그가 먹는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다고 칩시다. 이 케이크는 그 자체로서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색깔도 가지고 있고 향기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막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뭐 자기의 생크림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그 모양과 그 어떤 이 고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싸그리 뭉개지죠. 뭐 형태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완전 분쇄되면서 사라지죠. 여러분, 제가 이 케이크를 먹고 내 속에 들어간 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크 어디로 갑니까? 이 케이크 어디로 가죠? 이 케이크 먹어지는 순간 자기의 고유의 형체도 맛도 모든 거 사라져요. 그리고 그 케이크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됩니다. 그 케이크는 내 밖에 있을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였는데, 이걸 먹는 순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배출되겠지만 그 케이크의 어떤 부분인가는 분명히 내가 돼서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거나 어딘가에서 내 살이 되거나 그래요. 그게 여러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먹은 이후에는 그 케이크와 나를 다시 원래 상태로, 케이크는 케이크, 나는 나대로 분리가 불가능해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존재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그 술이 어딘가에 여러분의 한 몸을 구성하게 될 거고,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게 여러분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먹는 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10년 전에 있었던 세포가 단 하나도 우리 몸에 안 남고 싹 다 대체가 된대요. 그럼 되게 신비롭잖아요. 지금 내가 10년 전에 나는 나 안에 있던 뇌세포부터 모든 세포가 나한테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럼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바뀐 세포들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내가 먹는 것들로 이루어지겠죠. 먹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나눠 먹는다는 의미는, 그리고 무교절 빵을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유교절과 무교절이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기를 준비하시길 원하시나이까 하매, 요게 뭐냐면 성만찬을 준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언제 한 거냐면 6월절 그 양 잡는 그 시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매칭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이고 그 피 흘린 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양을 뜯어 먹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거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하면서 먹으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출애굽기랑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시작.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규칙이 뭐냐면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보통 우리는 의식적으로 닭다리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편하게 먹으려고 뼈 꺾어서 이렇게 딱 띄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 먹는 규칙이 뭐냐면 뼈를 꺾지 않고 먹으래. 그 말은 신경 써서 먹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뼈를 꺾지 않고 먹지? 이걸 생각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 뼈를 꺾지 않는 게 전통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전통 지키냐고 하겠죠. 근데 왜를 묻는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먹겠죠. 양을 통째로 먹으라는 거죠. 통째로 먹어요. 다 같이 먹는데 통째로 먹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뭐랑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를 꺾어요. 원래 죽은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죄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피를 막 흘리죠. 그래서 며칠 매달아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십자가에 막 피 흘리면서 막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안 죽잖아요. 빨리 안 죽으면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도와주려고 밑에 다리를 망치로 갖다 때려가지고 뼈를 팍 꺾어버려요. 그러면 몸이 축 처지면서 빨리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과 6월절 양 뼈를 꺾지 않고 먹는다는 것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6월절 뼈 그거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와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구분할 수 없이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 이제 예수님과 나는 아까 다시는 케이크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는 그 형태로 갖다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몸이 어딘지 모르지만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어디까지가 내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수모와 고통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먹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막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제자들은 따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나를 여럿이서 나눠 먹었죠. 그러면 그 양이 이 안에도 들어가고 저 안에도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의미죠? 묘하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이 양이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과 이 양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이 양이 하나고 이 양과 이 사람이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세례식을 봄에 있어서 그냥 뭐 되게 중요한 기독교 예식이다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세례를 여러분 보는 동안, 그리고 받는 동안, 그리고 또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 동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